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수만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올라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오늘은 청년 신앙 지침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마음으로 다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사람은 누구나 연말이 되면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진지하게 돌아보고 또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지난해와 같지 않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정리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연말을 맞이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믿음의 이해 그리고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듯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 번 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결단이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 신앙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청년 신앙. 난 청년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왜 웃으세요? 청년이에요. 청년 신앙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고민이라는 단어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청년 신앙은 끊임없이 고민하는 신앙이에요. 아, 이걸 해도 될까? 저걸 하면 어떻게 될까? 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고민 중에 어떤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합니다. 그렇습니다. 청년의 때에 먹고 사는 문제는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오늘 제가 오기 전에 고등부 가서 고3들을 좀 유혹하고 왔어요. 유혹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래요. 초대하고 왔어요. 폴트로 오라고. 그래서 막 있는 힘껏 웃겨놓고 왔습니다. 제 개그가 폴트에서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항상 느끼지만 다른 데 가면 빵빵 터집니다. 그죠, 예삐들? 그죠?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인데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더 환호하라고 얘기했네.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주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치죠. 그리고 피곤해요. 그리고 가성비 좋은 것들을 막 따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가성비로 생각하고 또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가 가성비를 막 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청년의 때에 홀로 서야 하는 시간들이 다가왔고 또 홀로 서고 싶은 마음도 커지니까 이게 더 큰 고민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홀로 서야 하는데 홀로 서기가 잘 됩니까? 아, 나 대학교 가면 자취도 하고 뭐도 하고 해봐야지 했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히죠. 월세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막 집에서 나오고 싶은데 저만 그랬었나요? 공감해 주셔야 돼요. 제가 좀 나쁜 아들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전 집에서 막 나오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그래서 제 젊은 시절을 좀 보면 여러분의 때에 보면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17살 때부터 자취를 했고 중간에 한국에 들어와서 군대 갈 때까지 4개월을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전역하고 8개월을 같이 살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자취하러 나왔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자취하러 나올 때 집에 있는 조그만한 미니 냉장고를 어깨에 메고 나 이제 혼자 살 거야 하고 막 나올 때 뒤에서 아버지가 야 하면서 이렇게 혼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러고 나와서 자취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결혼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사는 시간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임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위해 축복합니다. 자취하고 싶으면 좀 참으세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좀 다시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경제적으로 조금 더 유익함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럼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막 고민하는 것이 이 시대 청년들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크리스찬 청년들에게는 또 하나의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무슨 고민일까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칭찬해. 너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내 안에 어떤 마음도 있어. 열심을 너무 내나? 내가 이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래요. 주식을 막 대학생 때 투자를 해서 막 20배, 30배 수익을 냈다고 하면 다들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죠? 이걸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그래서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지침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사랑하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형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이 사랑이 있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한국인의 삶 중심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하나요? 김치예요 요새? 저는 굉장히 옛날, 요새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이런 거. 이것도 너무 옛날인가요? 처음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저희 어렸을 때 했었던 것 같아요. 잘 안 되네요. 아무튼 한국인의 삶 중에 사랑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 중심에도 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사랑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사랑의 가치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사랑은 악을 도모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다. 사랑은 악을 미워한다. 사랑은 선을 행하게 한다. 사랑은 선을 행하게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차별하게 되는 것이죠. 차별은 끊임없는 비교와 그 비교의 대상이 나와 관계가 있어서 내가 우위에 있기 위해서 차별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여러분, 차별의 시작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차별당하는 걸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간힘을 쓰는 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게 무엇인가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너무나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저도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겼지만 저도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턱이 조금 선명해진 것 같은데.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최대한 제 안의 장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피곤할 때 쌍꺼풀이 생기면 눈 좀 커졌네, 기뻐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잘 붙는 사람들은요, 이게 반지가 이렇게 빼보고 잘 빠지면 되게 기뻐합니다. 오는 좀 너무 슬프잖아요. 기뻐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 사소한 걸 찾아서 스스로를 막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선을 행한대요. 할렐루야.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자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게 되면 누군가를 위한 희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선행을 우리가 실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더 높게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덮어줍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에서는요, 서로를 미워하거나 서로를 비교하는 악한 마음이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 폴투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폴트는 모였으면 막 시끄러웠으면 좋겠어요. 한번 시끄럽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하하하하 호호호. 네,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설교 시간 때도 옆에 사람이랑 계속해서 수다 떠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설교할 때 마음은 좀 아프겠지만 여러분 그 대화를 통하여서 서로가 격려받고 위로를 받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옆에 사람을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꼭 예배 끝나고 칭찬 한마디씩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칭찬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으로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기는 여간 쉽지 않아요. 그죠? 아무리 사랑으로 약점을 덮어주려고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을 행하고 싶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해야 해요. 9절 후반부를 보면요,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잡혀 있는지를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게 됩니다. 최근에 한 청년을 만났어요. 이 청년 굉장히 눈물도 많고 헌신적이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아주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좋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와 믿음의 얘기를 나누다가 잠깐 대화의 흐름이 바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그 청년이 어김없이 자신의 주식과 돈과 자산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자신의 삶이 어떻게 지금까지 걸어왔는지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는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안타깝게도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손길과 세상을 붙잡고 있는 그 행위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청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아직까지도 세상을 손에 잡고 마치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청년이었어요. 누구라고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 공동체에는 없는 청년입니다. 다른 공동체의 청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업을 붙잡을 수 있죠. 그런데 학업을 최우선으로 붙잡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붙잡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행위가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제 삶에 공부한 시기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공부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면 30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신대원을 공부할 때도 그랬고 학부에서도 그랬고 항상 공부하기 전에 30분 성경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30분 성경 읽고 나면 공부 몇 시간 할까요? 30분? 아니요, 더 공부 길게 해야죠. 시험 기간은 4-5시간 하루 종일 열람실에 앉아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30분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모든 공부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라는 제 나름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 일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어학원에서 어린아이들 영어 가르쳤어요. 원어민 선생으로. 안 믿으시죠? Hello everyone. Good morning. Apple. Water. Tree. 이런 거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막 노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항상 수업 30분 전에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을 내 스스로가 날마다 일깨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큐티로 그 삶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선순위가 하나님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지침은요, 부지런히 섬기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어서 사랑의 길을 선택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기라고 표현하냐 하면 열심히 섬겨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우리가 열심을 내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랑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12월부터 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 폴트 공동체 들어올 때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뭐가 바뀌었을까요? 따란, 맞춰보세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입구에, 그죠? 입구에 트리가 이렇게 세워졌죠.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제발 핸드폰만 보지 마시고 그것 좀 보세요. 앞에 보면 이렇게 폴투라고 이렇게 로고도 생겼고요. 현수막도 생겼고, 그다음에 이렇게 반짝반짝 작은 별 이렇게 생겼습니다. 별 사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새까매지네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주 동안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MC단들이 이걸 준비했어요. 크리스마스 대구를 준비하는데, 그리고 현수막 스탠드 막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뭐 3주가 뭐예요? 한 달 내내 이걸 준비했겠죠. 그런데 이게 딱 이렇게 걸려지기까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요?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쁘게 할 수 있을까? 막 밤낮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마음 먹었을 때부터 막 제 모든 링크에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뭐 어떤 예배에서 어떤 현수막을 걸었나부터 시작해서 막 찾기 시작했어요. 글씨체는 어떻게 해야 되나, 글씨체 안에 뭐 색깔은 어떻게 조절해야 되나,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트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MC들이 막 엄청나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열심을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 열심을 여러분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알까요? 그걸 준비한 지체들은 알아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걸 아세요. 우리의 열심을요, 세상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그걸 준비하는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폴트 지체가 막 이렇게 얘기해요. 언니 이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목사님 이거 너무 이뻐요. 와, 크리스마스 같아요. 이 한마디에 온몸에 전율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떤 센스가 있을까요? 막 이런 거 계속 막 사고하는 게 없어요. 그냥 마음 가운데 정말 이거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걸 누렸으면 좋겠다, 이거 함께 폴트가 느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목숨 걸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주째 여러분 크리스마스 블레싱 가라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가면 좋거든요. 가면 변화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잠잠하시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잠잠하시겠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성령의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멍청이 가만히 계세요? 한 걸음만 나오면 주님의 은혜의 자리인데, 한 걸음만 나오면 성령의 충만한 자리인데 왜 한 걸음을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삶은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말합니다. 즉 절망이 아닌 소망을 품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소망을 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됩니다. 어떤 시험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의지하겠노라.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노라. 내가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노라. 그 결단이 있는 삶이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 소망 가운데 머무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청년들이요,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 문을 쾅 닫고 눈물만 흘려요.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폴트의 1년을 돌아보면요, 기도회가 저녁에 있었던 날이 없었던 날보다 더 많아요.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폴트가 여러분, 제가 처음 왔을 때 여러분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잘 못했어요. 얼어 있었어요. 서로가 언니 오빠 얘기도 잘 못하는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바뀌었을까요?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호응할까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리더십 컨퍼런스 역대 최고로 등록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안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너 뭐 무섭게 하냐? 여러분, 저희 리더십 전체 다 하고요, 은사팀까지 포함해서 44명 신청했어요. 아직 10명이 남아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10명을 기다리세요. 여러분, 공동체 예배 인원이 100여 명이 조금 넘는데 44명이 리더십으로 세워졌고, 그것을 신청했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응하는 무리들이 함께 그 공동체 가운데 나올 때 여러분, 그 무리와 함께 주의 손을 붙잡고 반응하며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17살 때였어요. 17살 때 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CCC 금식 기도회를 따라갔습니다. 9개 금식이었는데요. 여러분, 17살 때 9개 금식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누워있으면요, 막 먹다 남은 막 그 햄버거가 막 지나가고요. 들어올 때 프렌치 프라이 다 먹었어야 되는데 못 먹은 게 막 지나가고요. 막 짜장면 뭐 잘 먹지도 못했는데 막 먹었던 막 기억을 막 되살려서 음식의 막 냄새를 막 추적해 가며, 이게 무슨 은혜가 됐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금식 수련회 올라올 때 100개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올라와야 되는 미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100개를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저와 누나가 함께 들어갔는데 여러분, 집에 정말로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1년 지나고 그 다음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 노트를 펼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00개의 기도 제목에 모두 다 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이 생각난다면 바로 적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믿음을 다하여 기도하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 기도해야 돼요. 위기가 찾아올 때 주의 전으로 달려오십시오. 위기가 찾아올 때 소망이 사라졌을 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요, 대접하는 일에 힘을 쓰는 삶을 살아야 해요.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 그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낮에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왜 텐트 메이킹을 했을까요? 그를 서포팅하고 후원하고 그에게 헌금을 하는 성도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다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땀을 흘려 노력하며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유의감을 주는 그 직업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그에게 헌금 혹은 먹을 것으로 그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고 도와주려고 했을 때 그는 오히려 도우려는 무리를 섬기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나를 돕기보다는 제가 여러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스스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람을 섬기는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섬김 받기를 원해요. 대접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접받고 싶은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대접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럼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식당을 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좀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주변에서 막 이렇게 수저도 놓으려고 하고 물도 따라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 뺏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섬길 수 있는 이 사랑에 실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뺏지 마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막 물을 따라 주시고 수저를 놔주시는데 정말 불편합니다. 그럼 제가 그래요. 저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맨날 뺏겨요. 힘이 저보다 세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뛰어넘어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누구를 섬겼습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세요? 섬길 대상이 사라진 것이 문제예요. 더 이상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제가 맥도날드 주문하면요, 필리핀에서 주문할 때 특히 더 했어요. 막 수다 떨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랑. Hi, good morning, how are you? Oh, you look good. 짧은 영어지만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면 어때요? 잘못 시켰다. 한 개 더 먹을까? 이렇게 결제하고. 그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깨야 돼요. 할렐루야. 청년 그리스도인들이요, 깨어나십시오. 세상의 흐름을 역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돼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기쁨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 할머님을 보면 도와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요새는 짐 달라 그러면 안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훔쳐갈까 봐.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이러신대요. 길을 모르고 방황하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작은 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장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오. 그리고 축복하며 존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따라 행하는 것이 내가 반드시 마음에 품고 따라가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죠.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에 순종함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선 서로의 감정을 공감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그리스도인이 그 삶이 아주 바르다라고, 바른 태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물론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뒤를 돌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있는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있는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기뻐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막 이게 올라오는 거야, 화가. 울고 있는데 내 안에 막 이런 웃음이 올라오는 거죠. 야, 우는구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정말 남의 잘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좀 비아냥거리고 있나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기 한 100여 명이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시험을 쳤어요. 그리고 이 중에 1등 한 명에게만 장학금이 수여되는데 그 장학금의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그 금액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마어마하는데 똑같이 공부했어요.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따로 공부하지 않아요. 같이 공부했어요. 30분 공부하고 시험 치는 거예요. 똑같이 30분 공부하고 시험 쳤는데 옆에 있는 애가 그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축하해! 진짜 잘됐다! 백 쓴 거 아니야? 막 뒤에 가서 얘기하는 거죠. 야, 제 아빠가 누구래? 문제 출제를 아빠가 했대. 그래?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막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그 사람을 축복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기뻐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그 장학금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금액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상상을 하는 그 장학금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지 못해요. 왜냐면 주변이 다 슬퍼하고 있어요.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나 진짜 그게 정말 필요했는데.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받았던 장학금을 기꺼이 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어야만 가능해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함께 기뻐하길 원한다, 함께 슬퍼하길 원한다. 그 가지고 있는 걸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언제? 내게 주어진 것이 있을 때 나누는 거예요. 그럼 공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시간, 내 물질,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 이웃을 위하여 내어준다면 우리는 반드시 공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것, 내 것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다음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리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라. 이로써 내가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을 것이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바울은요, 본문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힘써 행하라고 말합니다. 즉 악을 행한 원수 앞에서도 선을 선택하고 선한 일에 힘을 써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수 앞에서 행해야 할 선은 무엇일까요? 20절을 보면요, 원수가 굶주리고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채워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과 같이 느껴지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정말 행하기 어려운 한 가지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행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에요?
저는요 거룩도 그다음에 뭐 진리 되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가능한데 진짜 어려운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율법을 하나로 만드셨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결정체이며 하나님의 거룩의 결정체입니다. 사랑하라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되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니까 그 돈도 같이 쓰시고 옷도 같이 입으시고 좋은 거 먹으면 꼭 반은 탁 잘라서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잘 안 돼요. 여러분 아르바이트 월급 딱 들어오면 뭐부터 계산합니까? 내가 써야 할 것부터 막 계산되지 정말로 굶주리고 힘든 사람을 위한 나의 예산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정하거나 남을 위하여 배려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악하다라고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것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원수 갚는 일이 주님께 맡겨졌기 때문이에요. 저 원수를 어떻게 갚지? 아니요, 갚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맡아주신대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너무나도 원수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누구 하나가 잘 된다고 하면 누구 하나가 배 아파하는 게 보여지고 누가 좋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반대편에선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럼 이런 세상 속에서 청년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캠퍼스 신방을 하면서 느낀 것들은 무엇이냐면 캠퍼스 안에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캠퍼스 안에서 이런 작은 다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대요.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울리치를 막 준비하다 보면 서로 막 다투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섬기기를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의견이 존중받기를 원하고 내 삶이 존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존중받는 선택을 하기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섬김으로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 곁에서 나의 품을 내어주고 서로 안아주며 벗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섬김을 선택해야 됩니다.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도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임을 알아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힘으로 살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실 거야. 그리고 손 한번 붙잡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좀 친하다면 좀 꽉 잡아 주세요. 아 소리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서로 보듬어주며 안아주며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눈물로 기도한다면 그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 참 기쁨으로 활짝 웃으며 무언가를 이야기한다면 그 여기에 공감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사명임을 믿습니다.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후렴 마음을 가사를 보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보잘것없고 상처투성이고 욱하기도 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 마음을 오늘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시간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고백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아멘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누군가는 불평한 마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경쟁하는 그 심리적 구도에서 너무나도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앞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되는 수많은 고민들로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간 그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염려가 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청년 되십시오. 다른 것을 손에 잡기 이전에 주님을 손잡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중심이 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밭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채우심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중심을 주시오다. 삶의 마음을 다하여 나아갈지어다. 믿음 다하여 부어주시는 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주님만 의지할지어다. 성령의 능력과 채우심으로 회복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은혜가 없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악을 손으로 이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치 악에 속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세상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유혹의 시간은 곧 끝이 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고민이 되죠.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여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두려울 수 있고 무서울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을 손으로 이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모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놀라운 나라를 경험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혼이 교수가 살아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바라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준비하기
하나님,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앞길을 정말 한 걸음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소식에 귀가 밝아지고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선택하라. 섬김을 선택하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삶을 선택하라. 악에게 선으로 이기는 삶을 선택하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진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선택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주의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결단으로 나오는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삶의 터전과 학업과 직장과 가정 위에, 여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사역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